한 4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고속버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금호고속도 그래 있고요. 또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고속버스 회사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미국에서 세워진 회사입니다.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냥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고속버스에 보면은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개가 깁니다. 몸집이요. 예, 길고 아주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날쌔게 잘 달려간다 해서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고속버스가 그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하운드라고 하는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냥개입니다. 자, 이 두 개가 다른 점은 이런 겁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어떤 목표점을 발견했다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 하운드라고 하는 개는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이 구석 저 구석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온 산골짜기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온종일 사냥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운드야말로 정말로 사냥개 중에 사냥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물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온 계곡과 온 산을 누비면서 먹이를 찾고 있는 개가 바로 하운드라고 하는 개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이 그레이하운드와 하운드의 사냥 방식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동일시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보이는 현실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지극히 쫓아 사는 사람을 바로 그레이하운드형이라고 한다면은 하운드형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가치를 찾아서 수없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운드형의 사람을 볼 때에 참 바보와 같은 사람이고 부질없는 삶을 산다고 그렇게도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더군다나 이 주일날에 지금 더군다나 피서철 아닙니까? 이 무더운데 이렇게 나와서 있다고 하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저렇게 쓸데없는 곳에 힘을 빼고 다니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다들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정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민수기 13장 바로 32절 33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큰 자들이고 거기서 내 피름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적으로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꼭 죽게 되었어. 이럴 바에 왜 우리가 이 땅까지 끌려와야 돼요? 당신이 책임지소서. 자, 이런 보고를 쏟아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자 민수기 14장 6절과 9절에는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땅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감히 한 발짝도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두 정탐꾼인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아무리 상황이 어려운 일이라도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환경을 다스리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레이 하운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육안으로 본 그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편에는 그 땅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키가 크고요, 너무너무 발전이 되어졌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키가 큰 사람들이 많고 장대한 이들이 많고 높은 성벽이 있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들과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참말로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이죠. 그 땅의 적들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성벽이 우랑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과연 누구냐 이 말입니다. 가나안보다 더 강한 군대, 애국 군대를 무찌르고 나온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애굽의 병거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이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저 홍해다가 수장시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다 목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홍해도 갈라지고요,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참으로 기적과 같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기적을 맛보았던 겁니다.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자신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도 두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와 같은 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현실 앞에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스스로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연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인지 우리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와 같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순간순간 기적들을 많이 보았던 사람이고 자기들 스스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100세가 되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쳤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적과 같은 삶을 주셨습니다만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은 전혀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하진 않습니까? 신앙적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만은요, 그 지식이 현실의 삶 속에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강대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조금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지식이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요,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는 연속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요, 메뚜기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들이요, 자신들의 삶하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가나안 땅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운드처럼요, 하운드처럼 눈앞에 현실에 차질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정복하고자 한 겁니다.
아마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먹이로 주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하고자 말고자 하는, 싸워 이기고자 하고 말고자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으로 냄새를 찾아 싸우고 나서면은요, 가나안은 먹이 치울 수밖에, 가나안은 분명히 우리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두 정탐꾼은 호언장담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하게 이기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열 정탐꾼은 이것을 모르니까요, 현실 그대로 가지고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반드시 싸워서 이기리라, 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승리의 신앙이에요.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 아닙니까? 이 승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보여지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불신앙입니다.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보고를 했겠습니까? 첫째는요, 긍정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정탐꾼들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그 성을 점령하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도 보았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신앙인이었던, 신앙의 사람이었던 나합을 만났던 겁니다. 사실적으로 보면은요, 여리고성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첫째는요, 그 관문이 성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가 많았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정탐꾼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았습니다. 어떻게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32,000명도 많다고 하시고요, 기드온을 비롯해서 군사가 300용사를 택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적진에 쳐들어가서요, 가만히 보니까 보초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병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에 대하는요, 어떤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은요,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오는데 그것이 한 장막을 쓰러뜨리더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병사가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자신들을 통하여 전멸시키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두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요소를 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를 보고 승리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여리고성 정탐을 보고할 때에 그 성의 막강한 규모와 군사력에 큰 무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떨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던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긍정적인 면을 보기를 원해야 합니다.
인생살이는 늘 이것이 있고 저것도 있죠. 좋은 일만 절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와 같습니다. 그분들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탈출한 사람들의 그 고난의 역경의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은 음지에서도 양지를 찾았습니다. 긍정의 모드를 갖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희망의 때가 있다고 하는 이 긍정의 모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은요, 이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리라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자세를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해요. 두 번째는요, 이들은 승리를 확신한 신앙이었습니다. 두 정탐꾼들은요, 여리고성에 들어오면서 쫓기고 있었습니다. 나압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는 마침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인하여 숨어 있었지만은 이들은요, 목숨을 끌어내려고 했을 때에 나압의 순간적인 재치에 의해서 이 길을 모면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압에게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정탐꾼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정탐꾼은 나압에게 이스라엘이 반드시 여리고성을 함락할 테니 너의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압에게 가족들을 집안으로 모으고 자신들을 성 밖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에 다시 올 때에 저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정탐하며 부정적을 보고를 했던 10명과는 완전히 다른 보고였습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의 막강한 군사력보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능력을 더 신뢰했던 겁니다. 또한 여리고 사람들의 약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이 녹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오는 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많은 어려움과 부정적인 환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고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받으십시오. 어제만 있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필요하다면 내게도 기적을 주시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찾아보십시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생의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부정적인 환경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은 바로 시편 23편 4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주님은 계자시만한 믿음을 소유하면서도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이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